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벌써 22년이 됐습니다. 22년. Yes, I'm that old. I'm that old. 22년이 됐는데요.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아직도 좋아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러 이렇게 와싱동에 내려오는 거 뭐 조금 한 45분 정도 걸리긴 하지만 늘 즐기고 있습니다. 늘 즐기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22년을 운전을 하면서 저는 무사고를 자랑하고 싶어요.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제가 면허를 따고 나서 첫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그 사고를 낸 유일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면허 따고 나서 이 첫 사고를 경험하고 그 뒤로 제가 22년을 사고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사고 그런 기록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사고를 다녔는데 제가 학교 끝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 끝나고 트래픽이 있었어요. 학교 앞길에 트래픽이 있었는데 앞에 경찰차가 2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옆에 보는 사이에 막 차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되겠거니 하고서 페달을 밟았는데 움직이지 않은 경찰차를 제가 뒤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제 삶을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고를 좀 많이 치긴 쳤는데 조금 이렇게 남들이 잘 안 치는 그런 사고를 좀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제 경찰차를 박았으니까 이제 이 경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젊은 동양애가 낮에 폴리스차 쳤다. 그래서 3분 만에 경찰차 8대가 뒤에 서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예, 총을 꺼낼 그런 기세로. 나오지 말라고 뭐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뭐 경험 미숙이죠. 아무래도 3개월 지나서 새 차 제가 박았는데 경찰차는 아무튼 뭐 스크래치 하나도 안 났어요. 예, 깔끔했고 제 차 그때 우리 국산차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9,500불짜리 3door 이렇게 H로 시작하는 차를 이제 탔는데 범퍼가 올라오고 뭐 다 떨어지고 그래서 9,500불 차인데 4,000불 들여서 또 고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아무튼 뭐 순식간에 제가 잘못 선택해서 낳은 사고입니다. 몇 주 전이 아니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슈퍼볼 보셨죠? 여러분들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 슈퍼볼 아주 그 시애틀이 어떻게 졌는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뉴잉글랜드 패트리엇하고 시호크스 슈퍼볼 붙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임이었어요. 막상막하 접전 끝에 시애틀이 다 이겨놓은 게임이었는데 막판에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이게 어떤 실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나자매가 여기 있는데 햄버거를 이렇게 그냥 걸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이거를 던졌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인터셉트한 거예요. 아주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어느 팀도 저 팬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아쉽고 어이없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른들이 죽 써서 개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이 큰 화를 초래한 케이스였다고 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세요, 여러분들? 포레스트 검프.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포레스트 검프 탐 행스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있는 초콜릿과 같다. 어떤 초콜릿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맛이 틀려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직면하는 결과의 그런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의 패턴, 바로 창세 때부터 시작된 인간사의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1장의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trial, 시험입니다. 성도들의 시험인데 객관식 시험 문제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일상에서 계속해서 순간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한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좀 담아두는 그리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게요. 1장 12절 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자체는 지지난주 본문, 3주 전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지혜를 믿음 안에서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시험을 견뎌내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뎌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견뎌냄, 구원받은 성도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니까요. 파워포인트에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의 환난의 끝에는 완전함과 성숙함이 있다고 4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존들아 하시면서 월계관, 그 당시 마라톤을 뛰고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한테 쓰여주었던 그런 월계관을 쓰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라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ice versa. 똑같이 뒤집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엄청난 영광의 월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하신 언약, 주님께서 한번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저는 시간을 잘 못 지켜요. 노력은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바들, 여러분들이 플래너에다가 쓰고 나는 25살 때 뭐를 하고 싶다, 40살 때 뭐 하고 싶다, 우리가 계속 기획하고 스스로 약속은 하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 믿음, 이 영광, 이 성도가 누리는 영광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영광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마치고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자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영광,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3절, 14절 한번 다시 볼게요. 13절,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복된 사람, 시험을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에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말을 해요. 시험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니까요. 13절.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지금 가만히 보면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과 2주 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그 시험의 내용이 종류가 조금 달라 보여요.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의 정의, the definition of trials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유혹까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의 시험은 성도들이 피해야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에는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성도들의 시험,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그런 환난을 이야기했다면은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시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은 본문 보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죄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나 한글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trial, 시험이라고 하는데 분명 종류가 다른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종류가 달라요. 읽으신 바대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나의 믿음 때문에 다가오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rial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tempt라고 하고 있습니다. temptation, 유혹에서 파생된 동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tempted. 미혹하고 유혹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내 신앙, 내 믿음을 흔드는 모든 유혹과 모든 상황을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으셨어요. 우리가 유혹받는 것처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시험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유혹을 받으셨는데 사탄에게 말씀으로 맞받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또한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스로 좀 질문해야 될 질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낳나요?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나이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Kidding me? 하나님 장난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한테 공격을 당하면서 둘러싸이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아닌가요? 시험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와 우리가 유혹받아서 넘어가야 할 테스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유혹의 테스트는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죄짓게 하는 악한 목적이 있는 시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혹해 하는 시험.
이런 종류의 미혹의 시험은 하나님의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실족시키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을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원어 해석, 이 부분에 있어서 원어 해석을 하면요, 주로 이것을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그 낚시 미끼 있죠. 낚시질하는 것에 많이 씁니다. 낚시 미끼를 쫙 꿰가지고 던졌는데 자기가 꿰어놓은 미끼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던졌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거나 뭐 그런 아주 웃기는 일들이 있죠. 뭐냐면요,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 꼬임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안 좋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 나란 얘기예요. 내 욕심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3주 전에 다뤘어요.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8절에서 이미 봤는데 두 마음 품은 사람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이 없다. 그래서 두 마음을 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늘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늘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나요.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내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데 내가 내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미끼를 던지다 보니까 그 미끼에 내가 꼬여서 넘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좀 Let's go back to the Genesis. Let's go back to Genesis chapter 3. 아담의 부인 되시며 여러분들의 조상 할머니 되시는 하와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 두 분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상님 두 분을 만드셨는데 이제 동산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심플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심플한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을 때 생명나무를 만드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않고 생명나무만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주 심플한 삶, 아주 퍼펙트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할머니 되시는 분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선악과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고 싶다는 욕심에 따라서 꾀임을 당해서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거죠. 마음의 욕심이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따먹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따먹고자 하는 마음부터 죄는 시작된 거예요. 늘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성추행범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머리가 돌아서 성추행범이 된 줄 아세요? No. 마음에서 계속 그게 있었어요. 밤마다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거 보면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터져 나온 거예요. 행동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루틴이에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뱀의 유혹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무리 뱀이 유혹했을지라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였더라면 아무리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을 했을지라도 유혹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무엇이냐? 나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인간의 그런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저는 여기에 딱 보여진다고 봐요. 핑계대는 습성.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막 1.5세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 스스로 하잖아요. 1.5세 자의반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시작해서 막 살아가는 모습. 1.5세들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의는 없습니다. 1.5세들이 이민으로 온 케이스는 타의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케이스예요. 예, 그렇죠? 예. 내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요, 1.5세로서 여기 살면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지? 그래, 부모님이 같이 가라고 했으니까 부모님한테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보지 않아요. 그것이 1.5세로서 우리가 좀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되는, 또 회복되어야 되는 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학생들 똑같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왜 이렇게 내가 힘든 고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전공을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정해주셨어요? No. 여러분들이 지금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이 전공은 여러분들 손으로 써서 낸 전공이에요. 남 탓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조금 빗나갔는데요. 핑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요. 각자의 죄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 꿰매 넘어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sins.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나의 문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시험에 빠졌다라는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빠졌다. 저도 시험에 빠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다니신 분들, 목회자,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시험 들었어.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청년 사역 오래 하면서 청년들한테 아주 하여간 꾸준한 많이 듣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과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전도사님이 잘생길 수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빠진 분들도 있고 똑같아요. 사역자들도요. 제가 전도사 생활 수십 년 아니구나. 15년 이상 하면서 청년들하고도 어우러지다 보면서 또한 교육자들 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요. 저도 청년들한테 혹은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요. 어쩌면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어쩌면 장로님이 저럴 수가 있지? 어쩌면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청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저도 시험 들어요. 네. 피차 서로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시험에 드는다라는 게 뭔가, 시험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시험에 빠졌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헷갈린다라는 얘기 같아요. 내가 헷갈린다. 내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냥 시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이 헷갈린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것을 시험에 빠졌다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남 핑계 대고 싶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맞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졌다라는 거,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다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3주 전에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빈부. 부를 쌓아보고자 하는 그런 돈 없는 욕심이 생겨날 수 있고, 결국 나를 구원해내신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시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극한 상황과 받아들이기 힘든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을 품으면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시험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의 유혹,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영주권, INS에서 편지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마음, 분명히 경제가 안 좋아서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이 미국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체킹 어카운트 액수만 체크해야 되는 이런 심정,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시험에 빠졌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시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냐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그냥 자다가 그냥 눈만 뜨면은 시험 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다들 성년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자들 쇼핑몰 가요. 빅토리아 시크릿 지나가면 이게 가슴이 그냥 유혹, 뭔가 좀 이상한, 밤에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받는 유혹, 그냥 많아요. 유혹 덩어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사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인간들의 아주 그냥 더러운 꼴들, 저는 다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거죠.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신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를 뭐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 기도를 필요로 했으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정말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t me see.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 당하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어요. 근데 into temptation은 안 하셨어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리드 받으셔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셨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He didn't get into that temptation. He faced temptation, but he did not get into the temptation. Big difference.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5절에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대해서 지혜를 쉬지 않고 구해야 된다는 주님의 음성을 야고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이 이끄는 선택을 따른다면 그 결과는 죄고 사망이라는 말씀을 15절에서 하십니다. 15절 볼게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욕심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낳는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지금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마음의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에는 죄를 낳고 죄가 나오면 사망한다,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습니까? 믿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좀 awkward해요. 맞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죽음을 넘어선 그런 영원한 삶, 전혀 퀄리티가 다른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 다시 사망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빼앗아 가신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I am saved.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그럼 내가 또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협박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해의 여지를 낳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야고보서 자체가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라면 이해가 가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고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만약에 이 야고보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면, 근데 이 편지는 믿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써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Once you are saved, then you are saved forever. 주님은 구원을 다시 걷어가는 분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생활신앙,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학생부도 잘 섬겼는데, 아, 내가 자꾸 죄를 졌네.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Once you are saved, you are eternally saved.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베푸신 구원을 다시 되찾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eternal security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8장 38절과 39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면 이 세상의 어느 것조차도 어느 것도 그 사랑, 그 구원을 끊어버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저는 그래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지금 욕심과 시험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죄에 대한 심각성. 시험 중에 시험을 받을 때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죽음에도 이끌게 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시험당할 때 죄 짓지 말라라는 어떤 심각성, 경고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다시 구원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 Watch out, watch out.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치명적인 것이고 그래서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 판단해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는 객관식 시험이 쭉 널려 있는데 What would you choose? Watch out. Watch out. 주님께서는 구약성경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일관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거룩, 죄 없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Sinfulness, nature. 그것이 거룩이에요. Holiness.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에 반하는 사망의 그 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경고입니다. 이 욕심은 너희를 잠시 행복하게 해줄지 몰라도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니 속지 말라는 권면을 그래서 16절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들 중에 선택해야 되는 답은 무엇인가? 그 답 17절과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완전한 선물은 빛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어둠을 물러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해 있잖아요. 해가 중천에 떴으면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해가 딱 12시 방향에 딱 섰으면 우리는 그림자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림자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가 서쪽 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의 그림자가 이렇게 그리워져요. 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걸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지키시고자 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미 하셨으니, 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자 만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 선하신 하나님, 모든 선물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복, 이런 영광 외에는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마크해라. 이게 어쩌면 쉽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이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인생이라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 연습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 전선이에요. 프론트라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훈련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넘어가고 유혹을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철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누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제가 그 포스타에서 들은 말씀인데요, 이걸 계속해서 잘 인용을 하고 제 스스로 리마인드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철칙이 두 가지인데, 인생의 철칙 1조,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철칙 2조,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마다 1조를 다시 보라. 그게 2조예요. 네. 넘버 원,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넘버 투, even though you don't think so, you don't think so, look at the number one verse. Again. 1조를 다시 보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모든 시험과 유혹의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초이스를 내려야 하느냐. 시험 문제 내드릴게요. 멀티플 초이스. 1번. 문제를 먼저 드릴게요. 다음의 사항 중 인생의 철칙이 아닌 것은 넘버 원, 하나님은 항상 옳다. 넘버 투,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넘버 원을 다시 보라. 넘버 3, 3번, 항상 혹은 가끔 내가 옳을 때가 있다. 몇 번인가요? 3번이에요. 이 객관식 시험의 답은 항상 분명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측으로 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It's multiple choice. It's not a multiple guess. Don't guess. Just choose it.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일상에 있어서 이 객관식 시험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정체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번에 스프링 타임아웃을 가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우리 모세와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학생이고 과장이고 대통령이기 전에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아이덴티티. 그리고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를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주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이 힘들고 모든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드세요? 취직하는 것이 힘들고, 논문 쓰는 것이 힘들고, 이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저는 그래요. 답은 하나님이다. Because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다른 거 붙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드시면요, 밤새 울더라도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아요.
밤새 울더라도 술잔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서 답 안 나와요. 제가 해봤거든요. 술잔 해봤는데 술잔에서 답 넣은 적 거의 없어요. 그냥 잠만 자게 되더라고요. 밤새 붙들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 때마다 우리가 멀티플 게스를 해야 될 때마다 멀티플 초이스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이 따라가는 곳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말씀 없고 말씀 없는 기도 생활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항상 늘 같이 가요.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죄의 책임에 대해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죄를 정복하여 죄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아요. 영주권 주시옵소서, 사업 잘 풀게 해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마음 놓고 마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 제목,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서 건전하게, 악에서 건전하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위대한 수단이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시험, 유혹의 폭풍 많습니다. 죄짓지 않도록 지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러한 객관식 시험의 선택에 있어서 늘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